이번 그 NBA 결승전에서 예상을 깨고 클리블랜드가 우승을 했습니다. 클리블랜드의 그 대표 선수인 르브론 제임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너무너무 잘하는 선수인데 그 선수가 다 한 게 아닙니다. 한 팀의 모든 선수들이 힘을 모아서 노력을 했기에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이 결승에서 만난 두 팀, 다른 팀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라고 그러죠. 이 두 팀이 시합을 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팀 모든 선수들이 다 원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온 거죠. 누구보다 우승을 갈망했고 또 농구를 좋아했기 때문에 거기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저는 교회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우리의 창조주를 믿고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이 모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과 영생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저희가 믿기에 이렇게 다 모인 것입니다. 물론 어느 교회든지 모든 교회에 오는 모든 분들이 이 제가 말씀드린 기독교의 근본신앙을 갖고 오지 않으신 분도 계십니다. 친구 따라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오래 교회를 다니셔도 믿음의 어떤 기회가 없어서 신앙이 없는 분들도 계시죠. 저는 농구장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농구장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농구장에 정말 농구가 좋아서 저희 세대는 농구 세대입니다. 농구가 좋아서 농구장에 관람하러 가는, 경기를 보러 가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또 그냥 누가 친구가 틀어줘가지고 그것 때문에 공짜 티켓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별 생각 없이요. 또 뭐 친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지로 농구장에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농구장에 만약에 100명이 모였어요. 100명이 모였는데 10명만 농구 팬이고 90명은 그냥 별 뜻 없이 온 분들이에요. 그러면 어떨까요? 농구 그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어떨까요? 선수들은 게임을 하고 있고 10명만 환호하고 응원을 하고 있고 90명은 팔짱 끼고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은 핸드폰을 보거나 좀 자꾸 잠을 자거나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어느 누구도 농구장이다, 농구 경기다라고 말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럴 거예요. 농구장은 맞는데 건물만 농구장이다. 그리고 저렇게 시합을 하는데 저거는 관중과 함께하는 경기가 아니라 아마 두 팀이 연습하는 거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한국 사회에서 한국 교회가 비판과 또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 모든 원인은 바로 이런 모습에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농구장의 모습에서 출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의 모습을 원하고 있죠. 꼭 교회가 아니라도 학교를 바라보면서 학교의 모습을 소망하고요. 또 가정을 바라보면서 다 동일합니다. 그런데 교회를 바라보는데 교회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짧은 시간에 짧은 말로 교회는 이러한 모습이다. 교회의 바른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교회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교회와 겹쳐지기 때문에 저부터가 고개를 이렇게 숙이게 됩니다. 잘못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또 봤을 때 확실한 것은 목회자와 평신도 이 가운데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 그 근본 원인은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인데, 목사인데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어떨까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그리스도인인가요?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마음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다면 저는 호칭은 목사라도 목사 안수증을 받았어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이거예요. 교회의
공동체에는 그리스도인이 모여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적어지는 거예요. 농구장에서 팔짱 끼고 보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처럼. 그 결과 교회의 모습은 사라지게 된 것이죠. 물론 다는 아니죠. 그럼 여러분, 교회의 원래 모습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원래 모습, 교회의 역할은 뭡니까? 이게 만약에 교회라면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이 교회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단어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하나님과 이 만나는 이런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연에서 하나님을 저희가 경험할 수 있고요. 이런 바람에서, 바람 소리에서, 또 어떤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게 있다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우리 얘기합니다. 여러분, 대화는 무엇입니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대화입니다. 만남을 가진 후에 나누는 이야기가 대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과의 만나는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누군가를 만날 때 다 대화의 소재와 주제가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초등학생들과 만나가지고 지금 국내의 정세를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맞는, 또 그들이 좋아하는 모바일 게임이나 연예인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럼 뭡니까? 하나님을 만났어요. 나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러면은 무슨 얘기를 하냐는 거죠. 모바일 게임이요? 아니면 뭐 국내 정치, 국외 정치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만나서 나눌 이야기는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이걸 주제로, 이걸 소재로 하나님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느헤미야에서 가요. 하나님 에스라서 가요. 가장 완벽한 주제는 성경입니다. 성경의 이야기처럼 살고 싶어요.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살고 싶어요.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런 하나님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살고 싶어요. 또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우리 인생 이야기가 신구약의 이야기처럼 진행되어지기를 하나님 바라요. 또 그 진행 가운데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성경의 인물들처럼 풀려지길 원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기도이고 성경 묵상이라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또 말씀을 저희가 또 보게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여러분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화이긴 하지만 요청이 많죠.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요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죄사함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여러분,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무엇을 주고 싶으실까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 우리가 바라는 어떤 물건, 바라는 사람, 바라는 계획, 물론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은 가장 먼저 주고 싶은 것,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영혼의 생명을 먼저 주고 싶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영혼의 생명이 없고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렇다면은 돈이 무슨 소용이고 사람이, 우리의 계획이 무슨 소용입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있어요. 근데 성령이 없으면 이 돈이 독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있고 성령이 있다면 이 돈은 약으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많은 것이 있지만 오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우리는,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는 유대 사람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여기도 나오네요. 또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와, 말씀의 암송이 이런 큰 힘이 있는지를 세상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이 나시고 시간이 되신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외워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포인트는 성령이지만 또 다른 포인트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성령, 또 한 몸.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갈 점은 유대 사람, 그리스 사람도 있지만은 종과 자유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과 종이 아닌 사람들. 저 여러분들이 뭐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사극을 종종 봅니다, TV에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TV를 보는데 사극이라고 하는데 종과 주인의 차별이 없어요. 이들이 하나도 잘 어울려서 지내요. 여러분 무슨 생각합니까? 이상하다. 역사적 배경이 아니야. 가짜 사극이라고 아마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사극의 내용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TV로만 봐도 그러하다면은 진짜 종과 주인이, 노예와 자유인이 함께 어울린다는 것은 무척이나 어려운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고린도전서에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가 상상도 못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행해 주십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끼리끼리 노는 거 여러분 좋아하나요? 싫어합니다. 또 교회에서 갈등을 갖는 거, 성도와 성도끼리, 성도와 목회자끼리 갈등을 갖는 거, 분열을 갖는 거, 그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아마 교회 다니지 않는 분들도 이것은 원치 않을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싫어하는 것, 우리가 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분열하지 않는 거, 갈등 가지 않는 거, 끼리끼리 나눠서 노는 거, 끼리끼리 상황이 나뉘어지는 거. 이번 NBA 결승전에서 비록 우승은 못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라는 그 팀은 제가 잘은 몰랐지만은 경기를 보면서 그 팀에 정말 최고의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아마 아시는 분은 계시겠지만은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이런 농구를 잘하는데, 저는 그 경기를 보기 전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아, 커리가 정말 잘하니까 팀이 이끌겠지. 근데 제가 경기를 보면서 그 마음을 바꿔먹었어요. 깨달았어요. 커리는 그냥 그 중에 하나인 거예요. 물론 잘하는 건 맞지만은 다른 선수들도 그만큼 혹은 어느 경기에서는 어느 시합에서 더 그보다 잘하더라고요. 여러분 목회자인 제가 그 누구보다 열심히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제 안에서 영성이 충만하여서 이 제 밖으로 영성의 성령의 물결이 흘러 넘쳐야 됩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길을,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작은 공동체 가운데 만약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이거예요. 그 NBA 결승전에서 커리 혼자만 시합을 하고 나머지는 그냥 상관을 안 하는 거죠. 저는 큐티 영상을 매일마다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어느 때는 녹화를 해서 하루하루 업로드를 하기도 하지만은 정말 고민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그 5분에 혹은 더 짧은 시간에 성경 말씀을 정말 잘 전해드릴까? 여담이지만요, 영상이 5분짜리인데 정말 길게 찍을 때는요, 제가 실수도 많이 하고 부족한 게 많지만은 1시간도 넘게 걸릴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도 카메라 앞에서 말씀드리지만은 사람들이 있어서 별로 어색하지 않는데요, 카메라만 하나 있으면은 마치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약장사가 나쁜 나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저희 교회 웹사이트에서 매일마다 올려질 큐티 영상을 보면서 그 성서 안에 있는 진리를 알게 돼요. 여러분, 진리는 마치 큰 바위와 같은 거예요. 이런 바위와 같은 거, 진리는. 성경 안에 있는 거죠. 성경을 열면은 얘가 팍 튀어나오는 거예요, 얘가. 이 바위가. 그리고 그 바위에서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생물입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까요? 여기 나오죠.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다. 생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노력을 수고를 할 때에 저희 공동체는, 저희 모임은 오늘 본문이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이야기대로 우리는 될 것입니다. 하나의 공동체가 한 몸이 된다는 것이죠. 얼마나 설레요. 주일날 교회 오는 게 부담이 아닌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어떻게 교제 나누지? 어떻게 사람에게 기쁨을 줄까? 어떤 말씀을 나누면서 공유할까? 사람은 저에게 묻습니다. 우리에게 묻습니다. 많고 많은 이 교회가 있는데 왜 우리 또 교회를 하나 이렇게 준비해서 예배를 드리는가? 저에게 물어봅니다. 왜 힘든 길을, 왜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을 하려고 개척을 하는가? 저는 개척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이 떠올린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었습니다. 지금 미국이야도 대단한 나라지만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대륙이었죠. 우리 또 한 번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그들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타고 간 배는 알고 보니까 여객선이 아니라 화물선이었더라고요. 사람이 탈 배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 적은 수는 아니지만 어마무지한 수가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합쳐서 개척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영국의 모든 교회가 그 당시에 청교도들이 영국을 떠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문제였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배를 타고 신대륙으로 건너간 그 행동이,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간 행동이 잘못된 것일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평가할 것입니다.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저희 교회에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나 주일, 아니 일요일 교회 방문자, 일요일 교회 탐방자, 이런 사람들이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런 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그런 분들보다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어. 하나님을 만나보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우리 공동체 가운데 많아진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 그대로, 본문 말씀 그대로 한 몸이 되어서 한 성령을 마시고, 당신 돈이 많든 돈이 없든 많이 배웠든 안 배웠든 당신이 한국 사람이든 어디 사람이든 다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하나가 돼서 상하고 서로를 돕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 결과 어떠한 문제도, 어떤 문제의 파도도 우리는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를 이 땅에, 한국의 서울의 많은 좋은 교회들처럼 저희도 되기 위해서 저부터가 먼저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